인도의 그 한 내륙 지방에 가면 이 데카페라라고 하는 그런 독사가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이 뱀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뱀에 한 번 물리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 뱀만 나타나면 데카페라가 나타나면 무조건 도망을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뱀은 화가 나면은 머리가 마치 수건을 두른 것처럼 크게 이렇게 머리가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이 뱀을 두건뱀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뱀이 있는 곳에는 뱀에 물렸을 때 해독 작용을 하는 특효약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뱀 데카페라가 정말 다리를 떨고 있는 그곳에 그것을 치료하는 약초도 함께 있다는 것이지요.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뱀에 물리면 이 약초를 진흙에서 뱀에 물린 곳에 바르면 신기할 정도로 독이 빠진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데카페라 주변에는 이 신비로운 약초들이 많아서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구하려고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본문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아담의 그 범죄로 우리는 마치 독성이 강한 뱀에게 물린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완전한 해독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그 모든 원죄의 근원이 되는 아담이지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역설적으로 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선물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 은혜의 선물이 우리 안에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무엇이냐 할 때 그 죄를 말끔히 없애주는, 독성을 없애주는, 살리는 은혜가 된다. 이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부터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가 있고 또 의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은혜로 임했다면은 이제 더는 우리 안에 무엇이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내 안에 왕노릇한다. 자, 이 선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이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서 이 로마서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명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분명히 우리는 죄에 매여 살거나 죄의 종로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 은혜가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고백되어지는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지요. 이미 앞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리는 자랑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됐다. 우리 인간이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이 큰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이제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의 삶을 완성한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2절 이하에서는 이 사실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 선물은 바로 무엇이냐 할 때 아담이 우리에게 준 사망을 이긴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간증하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간증할 것이 있어도 또 부끄러워서 못하거나 나는 말주변이 없다 해서 좀 그렇게 안 하는 분도 있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간증하라고 하면은 나는 간증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또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면 놀라운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자체가 정말 간증이지요. 저는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고 깊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에 고백이 되어지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렇죠? 하여튼 그 당시에는 막 기쁨이 넘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뭐 저만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에게도 다 있지 않겠어요?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간증은 정말 영원한 간증입니다. 세상의 자랑은 이 땅에서 다 끝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간증하는 것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 앞에서도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영광스러운 그 자리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간증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은 정말로 간증하고 또 간증하게 되는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담과 예수님, 아담은 죄와 사망을 가져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롭다 하심과 또 생명의 왕도로 사는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예수님이냐 할 때 대표성의 원리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짓는 그 죄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죄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셔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대표자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2절의 이 말씀, 아담과 예수님은 대표자의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었지만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아담의 불순종,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판정이 내려졌는데 똑같이 죄인이다는 하는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력이 미쳐졌나,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이어졌나, 이것을 오늘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옵니다. 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참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담도 몰랐고, 아니 그 아담, 그 옛날에 아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담 때문에 왜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충분히 따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거 나의 선택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죄와 죽음이 결정된다는 것, 이것은 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5장에서 설명을 하는 것은 이 아담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이 가장 먼저 창조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로 모든 사람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지요. 좀 더 쉽게 해석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사도 바울에게 나중에 천국 가서 따지면 됩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냐고. 이것은 우리가 뭐 인간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지식으로 뭐 따지고 물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도 했고,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서 아담을 끄집어내어서 대표성의 원리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의 그 원죄, 그러니까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죄성으로 그대로 이어져 오는, 그래서 우리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 안 된다,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이 바울이 아담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아담을 그렇게 설명해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셔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죄에서 죄 사함을 얻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고 이제 우리 안에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어떤 세상의 사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조건, 인간의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이고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죄사함과 의롭게 됨과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한,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아담을 연결시켜서 바울이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 생명이 들어왔지요. 의의 선물이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 아담과 예수님은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아담은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 원합니다,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판정을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된다는, 바로 그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담 한 사람과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다른 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을 생명을 가져왔다. 16절에 보면 아담은 정죄를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또 17절에 보면 아담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에 눌려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예수님이 가져온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또 강조하는 단어가 은사, 은혜, 선물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 은혜, 선물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더욱 큰 은사고, 더욱 큰 은혜고, 더욱 큰 선물이다. 그래서 15절과 17절에 보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 더욱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얻게 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아담으로 인해 얻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더 강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이 무엇으로 표현한다 할지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더욱이라는 이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더욱이라는 말은 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인간의 말로서 담을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바로 그 충만한 은혜다 하는 것을 이 더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온 인류에게 주었던 나쁜 영향들, 그 저주와 고통, 정죄,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정말로 더욱 큰 은사요, 은혜요, 선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정말 우리가 늘 듣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참 우리의 이 마음, 가슴으로 고백하고 가슴으로 알아져야 되는 그런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입으로만 믿는 그런 것이 변화해서 가슴으로 믿는 그런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저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초등학교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급 수준의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고
또 믿고도 죄와 싸움에서 계속 무너지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도 큰 기쁨과 감사와 감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대학원급 수준이다 하는 그런 표현인 거지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그 은총,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게 해서 완전히 정말 더욱이라는, 정말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은혜라는 표현을 바울은 썼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자꾸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깊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너무나 아는 것이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안 되지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부름을 받은 은혜가 있다 했는데, 구원이 또 그렇게 사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우리의 사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우리가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퍼는 강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일 뿐입니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 예수님을 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 것들의 지배 아래 우리가 놓여 그렇게 산다, 여전히 욕심 속에 산다, 여전히 다툼을 거치지 못하고, 여전히 늘 슬프기만 하고, 여전히 늘 낙심하고, 여전히 늘 우울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마귀가 하는 하나님 정도로만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도 그런 믿음은 마귀도 가진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는 막 삶이 없는 믿음을 그렇게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담으로 말미암는 죄 때문에 눌려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얻었다,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는 삶을 산다, 이렇게 선언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만, 그런 어떤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이 믿음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기쁨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데 좀 감사도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도 없고 욕심, 계속 죄 짓고, 그리고 좌절하고 늘 낙심해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고 지나친 우울에 우리가 너무 매여 살고,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이런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늘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그 눈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과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가슴으로 믿는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또 주실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더 우리가 필요하고 더 하나님께 구하고 뭐 필요하겠습니까? 십자가면 사실 충분한데, 예수님이면 그 은혜, 그 구속, 그 사랑, 그 소망, 생명 안에서 이제 뛰놀고 왕노릇할 수 있는 그 풍성한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만으로 진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았듯이 그것 하나만 해도 나는 충분해.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면 충분하지요. 우리가 그것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세례받은 그분, 세가족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교회 와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눈물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정확한 대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눈물을 배웠습니다.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 구원의 눈물, 감격의 눈물, 치유와 생명의 눈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로 깨닫는 그런 믿음의 눈을 확실히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